초대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이 시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나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돕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오늘은 치과 가서 이를 빼고 천지 치료를 했다. 치과에 갔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의자에 누웠다. 무서워서 눈물이 났다.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힘들고 무서웠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치료가 끝났다. 감사한 하루였다. 신우는 찬영이의 형이에요. 신우는 뭐든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서 부모님한테 칭찬만 듣지요. 찬영이는 부모님이 형만 이뻐하는 것 같아 불만이 많아요. 좋은 것은 다 형이 가진 것 같아요. 찬영이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에 친구들과 거의 매일 싸우고 학교에서는 잠만 자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혼나다가 시간이 다 가곤 하죠. 어머니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유 내 새끼들. 아유 저 남의 새끼 저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도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 위대한 제 성적표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거까지 맞아. 아우
이번에도 뭐 반에서 1등을 했는데 우리 반 애들이 워낙 못해서 뭐 당연하게 새끼 기특하다 당연하게 1등을 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요. 역시 내 아들. 아니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내 유전자를 쏙 빼닮아가지고 그런 거요. 아유, 이 성적 잘 받은 기념으로다가 그냥. 자, 우리 아빠가 지금 연다이. 아버지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 받아. 다 받아. 주머니에 너 지금 소자 PC방도 좀 가. 소자 충분하옵나이다. 아니. 더 줘야 되는데 그냥. 아, 성적표 섬기려고 그랬는데 형 때문에 성적표 나온 거 들키겠네. 아, 어떡하지? 다녀왔습니다. 저 빨리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로 와봐. 아유 저 녀석. 아유 인사하는 거 하고는 진짜. 아니, 내 유전자는 아니요. 나도 아니야. 누구지? 잘못 데리고 왔나? 안 됐어. 아, 오늘 집에 오다 보니까 새로 나온 치킨 너무 맛있겠던데 용돈 받은 것도 떨어졌고 용돈 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형한테 사달라 그럴까? 아, 먹지는 못해도 치킨 그림이나 그리다 자야겠다. 찬영아. 아, 얘 성적표 나왔다더니 찬영아. 아유, 애가 많이 피곤했나? 아이고, 성적표. 아, 잠깐만. 설마 우리 아들이 1등한 건 아니겠지? 아우, 이번에도 꼴찌야? 아유, 이 자식. 잠깐만. 아니 이건 이번에 새로 나온 치킨 아니야? 아휴, 이 자식이 꼴등해놓고 치킨까지 먹고 싶어? 치킨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은. 아휴, 불쌍한 우리 아들. 치킨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아휴, 치킨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아휴. 잘 잤다. 이거 뭐지? 몇 시야 지금? 배고픈데? 엄마! 배고파요! 아유, 찬영아, 자, 여기 너가 좋아하는 치킨이야, 치킨. 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사왔어. 우와, 아니 이거 새로 나온 치킨이잖아요. 엄마,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성적표가 나왔어요.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우 형이나 갖다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찬영아, 성적에 신경 쓰라고 말한 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자, 먹으면서 들어라, 먹으면서.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 알지? 엄마랑 아빠는 찬영이랑 신우를 똑같이 사랑해. 찬영아, 찬영이도 신우도 친구랑 싸우지 말고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 친구들과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길 바래. 엄마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치킨 맛있게 먹어. 그리고 하지만 우리에게 성적표랑 보여지는 것들보다, 잠깐 두 손으로 자꾸 뜯을래? 더 중요한 게 많아. 맛있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뭐겠니, 찬영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 말고 뭐가 있겠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만일 한 사람은 좋은 옷에 금반지를 끼고 교회에 나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때 옷을 잘 입는 사람에게는 이리로 와서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부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모든 법 위에 우선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만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율법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저질렀다면 율법 전체를 어긴 셈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주일은 무슨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에게 정말 기쁜 날이에요. 바로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꽉 찬 2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물론 아직도 바이러스의 위험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잘 써야 하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지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없겠네? 주일에 일찍 일어나 교회 가기 얼마나 귀찮은데 그러는 친구는 하나도 없겠지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소중한 것이기에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편함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마음이든 뭐든지 말이에요. 새로 지어진 비전센터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요. 우리가 예배하기에 너무 편하고 훌륭한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금방 오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외모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친구가 더 어릴 때 수들을 잘못 알아서 얼굴에 흉터가 조금 많이 남게 된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말하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말도 잘하지 않고 외모에 흉터도 있으니 다른 친구들이 서로 잘 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친구보다는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놀이동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꼭 2명씩 짝을 지어서 놀이기구를 타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2명씩 짝을 지어 주셨는데 목사님이 그 흉터가 있는 친구와 짝꿍이 된 거예요. 사실 너무 싫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건데 어린 마음에 괜히 겁이 나고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바꿔달라거나 그러진 않고 하루 종일 같이 짝이 되어서 놀이기구를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을 몇 장 찍었었는데 목사님이 안 웃고 있었어요.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놀이공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차에 타게 되었어요. 차에 탈 때 짝꿍이기에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입을 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랑 짝해줘서 너무 고마워.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짝이 된 것을 싫어하기도 했고 불편하다고도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께 고맙다고 하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나쁘게 판단하고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는 나쁜 마음이 목사님에게 있었어요. 분명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자녀인데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처음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졌었나 봐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 다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나요? 우리는 다른 모습이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비단 남자와 여자의 구분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꾸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에이, 너는 잘 못하잖아. 저번에도 회개하고 죄 안 짓기로 해놓고선 또 죄 지었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 모양이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고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미워하실걸? 하나님도 널 포기하셨어. 넌 혼자야. 이러한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어요. 2명의 자녀가 매일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말해도 오늘 까먹기도 하고요. 오늘 말해도 뒤돌아서면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화도 내고 혼도 내요. 하지만 절대 미운 마음이 들지는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내 자녀임이 분명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이 틀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을 안다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듯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은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친구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 마음이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알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은 귀한 자녀임을 알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에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해야 해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외워보아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다음 주 말씀 암송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 어린이 소식. 초등 2부 4학년 7반 최지웅 어린이가 등반하였는데요. 지웅 어린이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국 예배 안내. 오늘부터 어린이국 주일 예배가 현장과 온라인에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언제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한목자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처럼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에서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에 송출됩니다. 세 번째, 예수동행일기 책자 신청.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예수동행일기 책자 신청을 받습니다. 12월에서 2월호 예수동행일기 책자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에게 저 예수동행일기 책자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해주세요. 예수동행일기 책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받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추수감사절 안내.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은혜를 그림과 사진으로 모아서 비전센터 1층에 있는 폼보드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전달해 주세요.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줌 분반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